묵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22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땅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번 주 공동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은 사방이 막혔어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의 마지막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기 전에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있을 이때에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이시며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시간 겸손히 무릎 꿇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찬양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혼돈과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을 때 믿는 자라고 하는 우리들 또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본 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시고 인도자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간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읊조림과 찬양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우리는 거를 수 없음을 인정하는 무기력의 고백, 자포자기의 고백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아직 희망의 불씨, 믿음의 불씨가 있다 하시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였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선포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의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밭이 잘 갈아지게 하시옵고, 또 장호경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그 심어진 씨앗이 잘 자리 잡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호경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힘 있는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카톡으로 보내지는 가정 예배 음성 방송을 들으며 매일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민 집사님 그리고 신은경 집사님이 그 가정이 지난주 화요일에 아메리카나로 인테르지 상파울루죠. 그쪽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11월 28일에 올해를 결산하고 새해의 계획을 세우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습니다. 모든 운영위원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첫째 주 12월 6일에 제38회 신도총회가 있습니다. 각 성도님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에 대한 그림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안전하고 평안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복음성가 온전케 되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번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들어진 헌금을 위해서 장호경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방이 막혀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며 막막했던 한 해를 지나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작고 우리가 세운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으나 그러나 우리가 누린 것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크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여전히 오늘 이후로도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신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세상에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 새 힘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될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인사를 좀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또 이렇게 바이러스가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도 우리들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강한 것을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약한 것은 사람이나 물건이나 관계없이 무시되고 또 대우받지 못하고 인기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누구나 강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우전자에서 그래서 제품을 강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광고할 때 탱크주의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회사에서는 광고를 하는데 조그마한 이 차가 커다란 화물차를 끌고 가면서 우리 것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전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유들은 좀 더 편한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약해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충분하게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강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이 밖에서 내가 의지해야 되는 강한 것들을 찾는 만큼 자기 자신은 약해집니다. 신체적으로도 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약해지고 정서적으로도 약해지고,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한참 인기가 많던 연예인들이 조금 인기가 시들해지고 또 사람들에게 인터넷이나 이런 댓글들이 이 나쁜 평가들이 달리기 시작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이 최진실 씨 같은 경우에는 참 너무나 예쁘다 그리고 좋아했다가 목숨을 끊어버려서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정치인이나 또는 이 기업인이나 또는 연예인이나 세상 사람 부러워할 만한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지위를 잃어버리고 인기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인내하는 힘이 약해지니까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거나 포용하는 그러한 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마음에 안 맞아도 다투고 심지어 100년의 동행을 약속했던 그런 사람들이, 부부가 지금 인류 역사에 이렇게 쉽게 가정이 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런 시대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은 어떨까요? 나는 강한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할 수 있습니까? 아마 나는 강하다라고 말한다면 어쩌면 그는 현실을 모르는 교만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반대로 나는 너무나 약해, 나는 너무나 힘이 없어, 그렇게 말을 한다면 아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의 믿음이 연약함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렵지만 나는 약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낮은 이 자존감, 나약함, 이것도 버려야 하고, 그리고 나는 강하다 라고 하는 교만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나약한 자이며, 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해야 되는 그러한 또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나약하지만 오히려 강한 자요,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강한 자이면서 동시에 겸손한 나약한 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해낼 수 있느냐, 아니면 못 해내느냐 하는 그 결정은 나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능력 주시는 자와 함께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말하고, 또 반대로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말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강한 자입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강한 자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왜? 나 혼자 서보니까, 나 혼자 해보니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약한 자입니다. 이거는 경험되어야 되는 일. 주위를 돌아보면 힘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그런 상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피곤, 곤비, 무능, 넘어짐, 쓰러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쉽게 지치지 않는 소년과 그리고 장정이 지쳤다 쓰러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치고 피곤한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우리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대단해 보여도 할 수 있는 일은, 소년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장정도 할 수 없는데 우리들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서 새해에는 2020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2019년도 정말 어려웠던 그 시기를 다시 한번 이제는 바닥을 쳤으니 일어서 보자, 그런 희망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월이 되고 3월이 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들이 얼마나 무의미했던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바로 무너지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6월쯤 그렇게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었고, 몇 개월 지나면서 정말 내가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 속에 몸부림치며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절망하며 힘들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의 힘을 더해 주신다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들이 피곤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마 이 피곤하다고 하는 말은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행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자신감이 있을까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피곤해,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에게 오늘 희망이 있을까요? 그런데 왜 사람이 피곤해 찌들어 삽니까?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렇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곤한 사람의 삶은 떠밀려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조절하고 바쁘게 일하더라도 그 시간 속에 자기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서 쉴 틈을 만들고 일할 시간은 또 집중해서 일하고, 이렇게 떠밀리지 않고 주도해 가는 사람은 피곤해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떠밀려 사는 사람, 언제나 일에 밀려 사는 사람은 쉴 틈이 없습니다. 회복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피곤한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가면서
죽지 못해 산다고 말하는 사람 무슨 기쁨이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보니까 내가 만난 문제가 너무나 커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떠밀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40장 27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내 길을 모르신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신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지쳐있고 피곤한지 하나님이 모르신다.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몰라주신다 라고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사역자들도 그러한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850명의 바알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러한 제물에는 불이 내리지 않는데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해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가 바친 그 제물을 불태우고 온 이스라엘이 엘리야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리라. 바알의 제사장 850명을 기손 시냇가에서 다 돌로 쳐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런 위대한 승리를 했던 엘리야도 그날이 지나기 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내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바로 그 길로 광야로 도망갑니다. 권세자가 죽인다고 하니까, 권력자가 죽인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주여 이제는 조카오니 나를 죽여 주옵소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전대받는, 부모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소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다윗도 인생의 깊은 절망의 구덩이를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 장정이라도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죠. 사명을 버리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그렇게 떠났더니,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했던, 장담했던 베드로가, 물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던 그런 베드로가 하룻밤에 3번 주님이 모른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주님이 예고했는데도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집종 앞에서도 무서워하며 나는 예수를 모른다. 누가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 누가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절망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어쩌면 2020년은 그 전에 2019년까지의 우리의 삶도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한계를 경험하고 지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27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몰라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길을 알아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28절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이스라엘에게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하시고 계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피곤하면 쉬어야 합니다. 사람은 피곤하면 잘하던 일도 못하게 됩니다. 사람은 피곤하면 성격 좋은 사람도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끝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끝이 없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 끝이 없다. 하나님이 가진 것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능력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구약시대에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는데도 충분했으며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기에도 충분했으며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에도 충분했으며 오늘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소년이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자, 쓰러지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소년이 넘어지고 장정이 쓰러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넘어지는 자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실패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언제 능력이 충분했습니까? 우리는 원래 능력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원래 능력이 부족하고 원래 힘이 없고 원래 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놓고 이제는 나 혼자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우리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으시면 금방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문 밖을 나가더라도 그 문 밖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40장 29절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길이 숨겨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우리 마음에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쪽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과 다르게 엉뚱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그 길로 가기 싫습니다. 나는 이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나으며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의 능력보다 나은 것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동의하는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로 우리가 동의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에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이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 30절은 31절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방이 막혀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나는 할 수 없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위로 날아오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때 갈 수도 없고 물러갈 수도 없고 이제는 죽었다고 원망하고 있을 때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기도할 때 홍해 바다가 열리는 것, 사람이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31절에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보면 한순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결심하면 그때는 반짝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때 인생은 한순간 잘하는 것, 한순간 열심히 하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잘해야 돼요. 한순간 열심히 달려가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을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용처럼 멋있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간쯤 지나고 끝이 되어지면 뱀꼬리 희미하게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용두삼이라고 하지.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그랬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은 내가 예측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가족이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아플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나를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전 같으면 벌써 끝났어야 하는데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31절 마지막을 보면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반복되는 일, 우리 일상에는 한순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어도 꾸준하게 계속되는 반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상이라고 말합니다. 매일매일 되는 일입니다. 이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학생들을 보면 시험 때가 되면 그동안 팡팡 놀다가 시험 앞두고 밤을 새가면서 벼락치기 공부를 합니다. 점수는 잘 받을지 모르지만 그건 실력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공부하는 자가 실력 있는 자이죠.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그 평범함을 잘 살아내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것이 31절에 시작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힘들면 더 좋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 더 좋은 방법이 아니라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 약한 그때가 강함입니까? 그것은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약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연약했고 우리는 원래부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연약한데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원래 연약하고 한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 능력을 더 이상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를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 옆에 있는 아내,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들까지도 연약하고 문제가 있어서 내 마음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를 둘러보면 힘과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곧 무너질 것 같고 곧 망할 것 같은데 안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공급되는 힘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공급되는 힘을 받아 누리는 그 통로,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연결됨, 여호와를 앙망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계속해서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양식이라고 하고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힘이 없고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바쁠수록 더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일이 많으면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다가 힘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포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교회 앞에 화분에 물을 줄 때 양동이로 물을 떠다가 물을 주면 몇 번 못 주었는데, 화분 몇 개 물 주지도 못했는데 물이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수도꼭지에다가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주면 다 죽어도 남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화분을 놓고 그 화분에다가 내가 물을 줍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물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그러다가 내 힘이 다 떨어지고 이제 더 이상 못하는데, 앞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무한한 그 능력으로 피곤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이 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 그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했지만 독수리는 사실 자기 힘으로 날아오르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위로 날아오르는 것은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순서가 잘못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무한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기 위하여 하나님과 연결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기 어렸을 때 수도가 없는 곳에서 자랐던 그러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펌프를 다 사용해 봤을 겁니다. 나에게 물 한 바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펌프에서 이 물을 내가 그냥 써버리면, 그냥 펌프에 물을 넣지 않고 그냥 써버리면 더 이상 펌프도 사용하지 못하고 물도 없지만 이 한 바가지 물을 펌프에 넣고 막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공기가 나빠지면 그 다음에는 많은 물이, 무한한 물이, 내가 부어놓은 한 바가지보다 수백 수천 배의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끝없는 힘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건강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다고 하지만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40장 3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누립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자는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 같이,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이 날개치며 올라가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잡는 손은 부지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잡는 데는 게을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잡기에 부지런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 진리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너무나 열심히 바쁘게 살면서 피곤하다, 힘들다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우리는 쉬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우리의 손에 잡은 것을 보니 우리들이 잡은 것이 적습니다. 아니,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빈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세상 것을 잡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부질없는 것임을 깨달으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제는 하나님을 잡기 위해 부지런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새 힘을 공급해 주실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사방이 막혔어도 오히려 위로 솟아오르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결코 피곤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을 누림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껏 자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0년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2021년도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35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주 앙모하는 주 앙모하는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이른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주 앙모하는 주 앙모하는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주 앙모하는 주 앙모하는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앙모하는 주 앙모하는 주 앙모하는 늘 강건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며 붙들어 주시며 힘을 주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인정하며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지만 이후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약속 믿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